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시기입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묵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신약성경 95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예,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옹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고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배가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을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 안즉 고기를 내온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저희가 와서 두 배 시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의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오늘은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벌써 3월달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또 4월달이 되는데 1년이 참 너무 허무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껴야 돼요. 세월을 아끼는 것이 어떻게 아끼냐? 가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아끼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하게, 착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세월을 아껴서 사는 거죠. 악하게 천년을 살아도 그거는 헛된 인생이고 우리가 예수님은 짧은 33년의 세월을 사셨지만 가장 알차게 세월을 아끼시면서 매 순간순간을 기도하며 예배하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다른 것에 마음이 팔리고 거기에 우리가 인생을 거기에 다 뺏겨버리면 헛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아멘. 우리 옆에 인사 한번 하면 세월을 아껴 삽시다. 아멘. 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라고 했어요.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것에 매여서 살면 헛된 인생입니다. 100년, 200년을 살아도 그것은 죄악에 묻혀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고 하나님께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내가 이제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리라 하는 축복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굉장히 실망하시고 슬퍼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왜 실망하시고 슬퍼했을까요?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잘못되어 있어요. 잘못된 세상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슬퍼하시고 실망하시고 괴로워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을 두루 다니시고 많은 사람을 보시고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유리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모든 천과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봤는데 그들이 유리하고 방황한다. 방황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을 잘못되게, 헛되게 사는 모습을 보시고 굉장히 실망하시고 슬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하나 세상은 너희가 뭐예요? 너희가 가난하고 너희가 아주 부족함을 너희가 깨닫지 못한다. 너희가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을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게 금을 사서 너희 벌거벗은 옷을 사 입고 너희가 안약을 사서 너희 눈을 밝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온전하게 사는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는 헐벗고 벌거벗고 가련하고 너는 눈은 보지 못하고 너희는 옷은 벌거벗은 몸으로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다 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세상을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보시기에 사람들이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 살고 있음을 또 전혀 깨닫지 못해요.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만 살면 되지. 오늘 베드로처럼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열심히만 살면 내가 인생을 잘 사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그의 잘못된 인생을 지적하시고 그에게 잘못된 인생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인생을 고쳐서 온전한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잘못된 인생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 사람들이 만약에 당신이 인생을 잘못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화가 나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책망했죠. 그들이 사는 모습이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고 자녀답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을 책망했는데 그들이 깨닫고 회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도 이스라엘 민족들 조상들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들이 화를 내고 스데반을 돌려쳐 죽게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실패한 인생이 유대인들의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깨닫고 회개하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첫 마디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는 누가 할까요? 내가 죄인이 하는 거죠. 회개는. 죄가 없는 사람은 회개할 게 있을까요? 회개할 게 없죠.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도 빠짐없이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람은 칭찬할 때 기분이 좋고 받아들이기 좋은데 이렇게 책망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 말하면은 사람들은 안 좋아하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지적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회개하고 깨닫고 고침을 받고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죠. 베드로가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받고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고 변화받으면 우리도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는 지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는 우리가 결혼해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이 땅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가 바로 이렇게 깨닫고 자기 잘못을 고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된 인생이 된 것은 첫째가요. 베드로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좋은 사람은 만남의 축복이 있을 때 복이 됩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선배 또 부모도 잘 만나야죠. 네? 부모도 잘 만나야 돼. 맨날 그냥 막 노름만 하고 막 술만 먹고 막 그런 부모 만나면 정말 괴롭죠. 그래서 좋은 부모, 형제도 잘 만나요. 형제도. 배우자 중요하죠. 자녀도 잘 만나요. 자녀도 잘 만나.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만남은 불행의 시작이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만남, 좋은 만남은 바로 무슨 만남이냐? 우리 주님,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예수님과의 만남. 우리가 인생에서 그동안에 인간의 만남은 좀 복이 없는 사람이 많죠. 여러 가지 친구나 배우자나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인간의 만남이 좀 잘못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환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불행이 행복이 되죠. 그동안 여러분 혹시 사람의 만남이 복이 없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누구의 만남? 오늘 주님과의 만남이 할렐루야. 그동안의 모든 불행을 다 회복하고 모든 슬픔을 다 회복하고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만히 보면 그렇게 좋은 만남이 없었어요. 기억나는 친구도 별로 없고 또 선생님도 가만히 보면 저한테 잘해준 선생님이 별로 없어요. 내가 못했으니까 그렇겠지만 별로 나한테 관심 있고 잘해준 선생님이 기억나는 분이 한 사람도 없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봤을 때 이렇게 그걸 인복이라는데 인복은 별로 없은 것 같아요. 근데 신복이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또 목사가 됐습니다. 참 이건 저의 최고의 축복인데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동안에 나는 인복이 없었다 해도 오늘 그렇게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부모의 만남이 별로 안 좋았어요. 부모님이
파란에서 우상을 만드는, 우상을 조각해서 하는 생업을 가진 우상 섬기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집안이 다 우상 섬기는 집안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볼 때 너는 부모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잘 믿고 잘 믿음으로 잘 된 집이면 내 떠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야 되니까 떠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나서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야곱도 그랬죠. 형제의 만남이 별로 안 좋잖아요. 요셉도 그랬고. 그러나 야곱도 하나님을 만나고 집을 나와서 그죠? 세겜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도 집에서 집안에서 형제들로부터 미움받고 쫓겨났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무도 없어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뭐 친구도 없고 요셉은 그야말로 종살이 감옥살이나 하면서 정말 의지할 곳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 한 분으로 통해서 가장 큰 축복을 받습니다. 가장 큰 축복을 받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영광을 받고 축복을 받고 집안을 다 살리고 집안은 자기를 버렸지만 자기를 통해서 집안을 다 살립니다. 그 형제를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형제를 또 다 살립니다. 그리고 그것만 아니라 나라를 살립니다. 이스라엘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그 이웃 나라들까지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정을 살리고 형제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나라도 살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만 한 분 나와 함께해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인연은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래야만 내 복이 내 집에 임하리라. 우리는 늘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을 보면 이웃의 만남이 별로 안 좋았어요. 맨날 이삭이 시기해서 쫓겨다니잖아요. 이삭이 뭔가 하려면은 와서 해방하고 쫓아내니까 또 쫓겨가고 3번, 4번 쫓겨가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웃의 복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축복을 받았어요. 호세아 선지자를 보십시오. 아내의 복이 없어요. 그렇게 아내가 그냥 집을 나가고 그렇게 막 음탕하고 아주 괴롭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는 하나님이 종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렇습니다. 욥기서도 보면 욥도 아내의 복은 별로 없었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키니까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시고 아멘. 그러니까 한 사람만 믿음으로 서도 가정이 살고 이웃이 살고 나라도 살립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축복. 다윗은요 아들의 복, 자녀의 복이 없었어요. 압살롬이 막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그런 놀라운 그런 아주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끝까지 승리하시고 축복한 줄 믿습니다. 신약의 빌레몬서 보면요 오네시모는요 날 때부터 복이 없어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빌레몬이라는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거기서 도둑질을 하고
거기서 종이 탈출을 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붙들려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정말 복이 없는 인생. 정말 복이 없죠, 그죠? 가난한 집에 종살이에 거기에다가 그냥 온전한 저기도 못하고 도둑질하다가 붙들려서 도망가다 붙들려서 감옥살이하고 참 인생에 정말 복이 없는 인생. 그런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감옥에서 누굴 만나죠?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오네시모는 종으로 있다가 주인 집에서 도둑질해서 도망가다 걸려가지고 감옥에 가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요. 사도 바울을 만나요. 만남의 축복이죠. 야, 거기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얼마나 좋아요. 성경 공부하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옆에 너무 훌륭한 바울 선생님이 계시고 뭐 어디 갈 때도 가둬놨으니 24시간을 붙어서 특별 그 성경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죠? 기도하고 그 능력 있는 바울이 기도했으니 얼마나 축복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훌륭하면 사도 바울이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해서 종으로 여기지 마라. 이제 오네시모는 우리의 형제다. 형제다. 그를 우리 형제로 받아들여라. 그가 빚진 것이 있으면 다 내게 돌려라. 내게 돌려라. 그래서 동역자가 되고 오네시모는요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복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사람이 하나님을 만납시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인생은 그냥 풀려버립니다. 아무리 꼬이고 아무리 복이 없는 인생도요 하나님 뜨겁게 만나.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인생이 정말 힘든 인생이었는데 우리 주님을 뜨겁게 만나니까 그 만남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만났어요? 물론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사실은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늘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그저 우물가 여인도 그냥 예수님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왜 찾아갔죠? 사마리아 여인이 영혼을 구원하려고 있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예요. 그가 오시면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으로 나에게 알게 하겠나이다.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 정말 그냥 그런 인생을 부끄러운 인생 사람들하고 마주치기도 싫은 인생이었지만 그러니까 그 떼약볕에 물을 들어갔지만 그가 그의 마음속에는 늘 누구를 사모했어요?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사마리아에는. 누구도 만나기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중동 지방에는 그 12시에 여러분 그 뜨거운 데는요 영상 45도 50도 되는데 그 어떻게 여러분 그늘도 없이 그 우물가에 물을 들어갑니까? 그거는 정신 나가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물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사람 만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사람과 부딪히는 게 싫은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홀로 그렇게 혼자 비참하게 사는데 오직 그의 소망이라면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분이 오셔서 나의 괴로운 인생을 하나님 주님이 걷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가 오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지나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일부러 돌아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다고 성경은. 왜? 그 한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왜 만나러 갔다고요? 그 여인이 간절하게 예수님을 사모하고 찾고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아무나 만나고 아무나 찾아가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가셨지 아무나 그냥 무조건 뭐 그렇게 찾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찾고 찾는 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 찾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모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모하십니까? 성경이 재림의 때를 사모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래요.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님도 우리가 기쁘게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재림의 예수님을 사모하십니까? 그래서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자에게 찾아오시고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자를 축복하시고 오늘 베드로도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얼마나 공고한 인생입니까?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물질했는데 고기가 하나도 안 잡힙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허망하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기름값, 그때는 기름은 안 뗐어도 이 노지를 얼마나 했겠어요. 네? 그러면 그거 비용에다가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 인건비에다가 그냥 자기 생활비에 걸렸는데 하루 종일 그물질했는데 고기가 하나도 안 잡혀요. 얼마나 인생이 공고하고 허망합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사는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소망이 있다면 늘 주님을 사모하고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시고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이 힘들다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그럴수록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편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죠?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도 찾으시는 거예요. 서로 찾는 거야.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어디서 길을 잃어버리면 그 자녀가 얼마나 부모를 찾아요? 자녀만 찾아요? 네? 부모도 눈이 빠지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눈이 빠지게. 하루 종일 다리가 아파. 다리가 다 끊어질 것 같아도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저 여기저기 불러다니고 누구야 찾아다니고 자식은 또 부모 찾아서 엉엉 울고 있고 그런 거예요. 자녀도 찾아야 부모를 만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숨어 있으면 어떻게 부모를 만나겠어요? 그죠?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는 것이죠. 우리가 잃어버린 부모님을 찾듯이 우리 영적인 부모님,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리라. 예수님도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뭘 찾으라는 거예요? 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찾으라. 구하라.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지. 그걸 말씀을 오해해서 엉뚱한 걸 찾으면 안 됩니다. 엉뚱한 걸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교회 오면 딴 거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찾는 곳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딴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무조건 여기 와서 무슨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두드리고 그냥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기 와서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아까 찬양을 해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집중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찾고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십니다. 그 다음 내용이 뭐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다 치우쳐 제약으로 갔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을 안 찾아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여 삼창 한 번 해가지고는 안 찾는 거지. 우리 순복음은 주여 하면은 그거는 안 찾는 거야. 주여, 주여, 주여 막 그래야 우리가 어디서 그러잖아요. 뭐 한 번 불러가지고는 누가 대답하겠어요? 뭐 들었나? 계속 부르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야, 예수야, 예수. 사람들이 시끄럽다 좀 조용히 좀 해라. 너만 믿냐? 그런데 더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한 번 부르는 거하고 세 번 부르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한 번 부르면 그냥 주든지 말든지 이 정도죠. 세 번은 간절한 거예요. 그렇죠. 찾아뵈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무슨 일 있어도 막 도와달라고 막 간절히 그러면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일본의 노숙자들은요 고급이랍니다. 부자 나라니까 선진국이잖아요. 일본 사람들은요 노숙자들이 이제 국어를 해도요 아주 고급스럽게 한대요. 한 푼 좀 쉬어 이렇게 안 한대요. 이렇게 딱 봐가지고 돈이 있거나 좀 괜찮은 사람한테 와서 너 돈 좀 주시오. 만엔 주셔, 만엔. 보통 만엔이래요, 만엔. 만엔이면 얼마인지 알아요? 1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안 주면 10만 원 만엔 주셔, 만엔 주셔. 막 계속 쫓아다닌다는 거. 창피해가지고 주고 간대요. 특별히 한국 목사들이 왔다 그러면은 바로 만엔 달라는 한국 목사님들. 유명합니다. 근데 안 줄 수가 없어요. 계속 구하니까 창피해서라도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구하는 자예요. 구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간절히 그게 믿음입니다. 그 노숙자는 내가 구하면 저 사람한테 반드시 나온다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끝까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걸 오히려 구하래요. 찾으래요. 두드리래요. 할렐루야. 제가 응답받고 축복받는 사람들 보니까요 그런 기질이 있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양심도 없다. 그런데도요 악착같이 하나님께 구하래요. 근데 하나님이요 주시더라고요. 집이 두 채 있는데 또 하나 달래. 계속 구해. 나 저 집 마음에 들어. 근데 주더라니까. 한 채도 없는 사람은 안 주는데 왜? 안 구하니까 안 주시더라고. 근데 두 채, 세 채 있는데 하나 더 달래? 양심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주시오. 나 그런 사람 봤어요. 여기 있어요, 독사들. 있어요.
야, 그래서 내가 믿음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고, 믿음이 없으면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변화됐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 어찌됐든 예수님 만나야 돼요. 저도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뀌고,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된 줄 믿습니다. 아직 내가 뜨겁게 못 만나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부터라도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주님 만나면 바뀝니다. 여러분 인생이 언제 바뀌냐? 주님 만날 때 바뀌어요. 사울이 바울이 됐잖아요. 바울이 되잖아요. 하여튼 딴 거 없습니다. 일단 만나고 가야 돼요. 누구를? 우리 예수님을. 예수님은 반드시 찾으면 만나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고민하지 말고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을 찾으라. 그래야면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여섯 인사 이제 주님을 찾읍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흘리고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생이 길이 열리고. 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 뭐예요? 길이에요. 길. 여러분 길이 없을 때 우리 주님에겐 뭐가 있어요? 길이 있다. 나에게는 길이 없어. 뭐 캄캄해. 근데 주님 만나는 사람 길이 쫙.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앞이 꽉 홍해바다로 막혔는데 주님이 앞장서니까 길이 쫙. 바다가 갈라져요. 바다가. 세상에. 할 말 있어요? 할 말이 없어. 바다가 갈라서 길을 내신대. 그러니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길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길이 있어요. 그래서 사막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사막은 광야는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사막에 무슨 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서 그 길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천국 가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천국의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 안 만나면 천국의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미국도 못 가는데. 미국 가봤어요? 저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하와이도 못 가봤어요. 미국도 못 가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하나님은 길이 있어요. 천국의 하늘의 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 만나야 인생이 해결됩니다. 주님 만나야 인생이 풀립니다. 주님 만나야 뭐가 돼도 되는 거예요. 주님 안 만나면요, 여러분 절대 길이 안 열려요.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삼천포입니다. 열심히 가봤더니 엉뚱한 데예요. 우리 주님 만나야 진짜 길을 찾게 되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시작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 우리 주님 안에서 시작합시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니까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깨달아지고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되고. 오늘 베드로가 베드로는 열심히만 살면, 오늘 5절에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요, 열심히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하우로 내 기술로 인생을 사는데 그건 다른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이다. 잘못된 길이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죄를 지목하셨잖아요.
첫째가 뭐냐? 생수에 근원된 나를 떠난 것이고 너희가 스스로 가서 웅덩이를 판 것이다. 하나님 없이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죄고 하나님 없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먹을 것 마실 것을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살겠다, 얻겠다 하는 것이 죄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죄다. 이스라엘의 죄를 두 가지로 딱 지목을 했어요. 나를 떠난 것이고 너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웅덩이를 왜 팔까요? 네? 먹고 살라고 한마디로 말해서 물이 있어야 뭐든지 되니까 농사도 짓고 먹을 물도 있고 그러니까 첫째는 나를 떠나는 것이 너희가 죄요. 이스라엘의 죄요. 그 다음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다. 하나님 없이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너희들의 큰 죄다. 그게 하나님이 지목한 두 가지 죄. 그것이 오늘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내 노하우로 내 기술로 고기를 잡으려고 한 마리도 못 잡았어.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잘못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열심히만 살면 우리는 내가 열심히만 살면 되지. 뭐 하나님 안 믿어도 내가 정직하게 열심히 내 노력으로 살면 되지. 뭐 하나님 믿어야 되나. 그렇게 사는 사람이 태반이잖아요. 잘못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요. 고기의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인도하심을 따라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열심히만 살고 열심히 내가 내 인생 살면 되지. 근데 그게 잘못된 인생을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 사람들이 이걸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뭐 없습니다. 열심히 살면 되지. 무슨 뭐 교회 나와서 뭐 내가 주여 하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우리 막내 누이 딸이 늦게 결혼을 해가지고 예식장에 갔는데 우리 막내 누이니까 바로 위에 누이니까 내가 어렸을 때 이제 학교를 거의 뭐 나하고 한 2년인가 차이뿐이 안 되니까 거의 학교도 같이 이렇게 많이 다녔잖아요. 동네에서도 선후배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 옛날에 내가 시골에서 있었던 그런 선배들 그런 사람들이 다 우리 누나 또 동창들은 남자들도 있고 많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유 얼마나 그저 옛날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유 뭐 보니까 뭐 그저 아주 건달같이 깡패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명함을 딱 주더라고. 보니까 저기 강화에 무슨 수협에 고기 잡는 수협장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 사람이 그래도 좀 높은 데 있나 봐. 나보고 오래요. 해는 실컷 줄 테니까 해 먹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잘 됐네요. 참 축하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아무거나 열심히 하면 돼. 하여튼 목사가 됐든 뭐가 됐든 열심히만 하면 돼. 열심히.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 노력으로 살면 되지. 무슨 하나님 안 믿으면 꼭 믿어야 되나? 그렇게 믿고 살아야 돼. 내 노력으로 열심히 살면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에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그의 삶이 확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을 따라 살려고 율법을 주시고 아멘. 신약에는 복음을 주셔서 아멘. 말씀을 따라 살아요. 아멘. 우리는 말씀 따라 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얻은 것이었지. 말씀에 의지하여. 그럼 뭐 했다는가?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씀 전한 건 아니에요. 베드로 배에 올라온 거지. 그죠? 베드로야 너 내 말 좀 들어라, 이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말씀 전하기가 좋잖아요. 이렇게 단상처럼 올라가니까 배가. 그 사람들은 저기에 있고 예수님은 배를 살짝 띄워서 단상이 돼버린 거야, 배가.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베드로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 듣는 게 아니라 그물 치고 있어, 그물. 성경 뭐 그물을, 고기는 허탕치고 이제 다음 내일이나 봐야지 하고 그물 준비하고 그물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 들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잘 들어요. 잘 묵상해서 들으면 깨달아집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다 깨달은 건 아니에요. 깨닫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오늘 베드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납니다. 믿음으로 사는 힘이 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다녀보세요. 말씀 안 들어보세요. 여러분 믿음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있다가요, 아니 나 이제 교회 좀 쉬어야지 하고 1년만 쉬어보세요. 이방인하고 똑같이 됩니다. 더 나빠져요. 더 나빠져.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교회를 아는 사람이니까 교회를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모르는 사람은요, 모르니까 핍박하지는 못해요. 핍박하지. 여러분, 사단이 누구예요, 사단이? 사단이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앞에서 찬양하며 영광 돌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마귀가 되는 거예요. 대적은요, 멀리 있잖아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잘 믿다가 가늠 유다 보십시오. 누가 예수를 팔았어요? 모르는 사람이 팔았지 않았어요.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저 사람이 예수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의 제자예요, 제자. 예수의 제자가 12제자, 12사도 안에 들어갔던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어요. 예수를 팔았어요. 믿다가 타락하면 사단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더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깨닫는 걸 보시죠. 8절에 어떻게 깨닫나 보십시오.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는데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 말씀을 듣고요 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고백해야 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멘.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깨달은 거예요. 깨달으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요, 아이고 오늘 땡 잡았다. 고기 그냥 이제 아주 배가 넘치도록 고기 잡았다. 빨리 팔아서 이거 가지고 아주 그냥 맛있는 거 사 먹어야 되겠다고 신났을 텐데 깨닫는 거야.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래요.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 말씀은 나의 생명입니다. 내가 죽었던 내 생명이 살아나는 거고 죽어가는 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가는 식물에다가
생수에 물을 먹으십시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확 살아나요.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이게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자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에 결과가 뭡니까? 베드로는 그 말씀을 실행했어요. 10절에 보십시오. 10절에 시작. 세베다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깨닫기만 한 거죠? 아니죠. 깨닫고 뭐 했어요? 실행했어요. 실행. 믿음은 실행할 때. 우리는 자꾸만 우리 한국교회 지금 문제가 깨닫기만 하려고 은혜만 받으려고 그래요. 오늘 은혜 받았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안 된다.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은혜 받고 깨닫고 그거를 실천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오늘 교회에서 은혜 받았으면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 말씀을 실행해야 돼요. 오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인생에 정말 귀한 것이 뭐냐? 사람을 취하는. 그동안에는 물고기만 잡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사람을 잡는. 여러분 사람이 제일 귀합니다.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취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취했어요. 이거를 누구한테 맡기느냐 지금? 베드로한테, 제자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후로는 사람을 취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가 된 거예요. 우리도 사람을 취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만남이고 가장 소중한 만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영원히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한번 만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냥 헤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영원히 주님과 만나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변화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행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